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요즘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제가 고린도 전서 강해하던 순서를 잠깐 멈추고 지난주에 광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일로 누군가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먼저 인사말로 이번 주 광야의 의미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미국 목사님도 듣나 이렇게 좀 깜짝 놀랐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이번 주도 그러면 좀 위로가 되는 설교를 좀 해야 되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계속 강해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둘 다 아닌 좀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이 3.1절이었죠. 여러분 3.1절 공휴일 잘 보냈습니까? 네. 그리고 며칠 후면 이제 대선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사전 투표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뭐 대선 당일이 색이 좀 바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정식으로 3월 9일이 선거일이고, 또 한 주 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역사적 분기점,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가 올 텐데 그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로 치르는 대선일 뿐만 아니라 자칫 3차 세계대전으로도 확전될 수 있는 어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결국 어제 새벽까지 막 줄여도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서 그냥 시간 돼서 그냥 끝냈는데, 2부 예배 때도 시간 되면 그냥 결론부 얘기하고 끊든지 아니면 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마지막 예화까지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운동 100주년 예배 때 3.1운동의 의의와 혹은 그리고 기독교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3.1운동의 의의라는 부분만 따로 따와서 좀 축소하여 요약 정리하고, 그것이 지금 대선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팍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여당을 찍어야 되냐 야당을 찍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와 방향을 추구하며 선거를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의의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민족 자결을 위한 거국적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이 선포한 민족 자결주의는 사실 유럽 국가들을 위한 것이었죠. 실상 민족 자결에는 제3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유고, 체코, 폴란드 등
8개의 유럽 나라들만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심지어 베르사유 조약안 440개 조항 가운데에 식민지 조선의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이었기 때문에 민족자결 원칙은 전승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운동은 전승국 제국주의자들의 의도에 개의치 않고 세계사적 반전을 기하려고 기선을 제압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민족자결이라는 대원칙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용감히 일어선 최초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고, 이 원칙을 자기 운명에 적용시켜 걸기한 최초의 봉화가 바로 3.1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자극받은 세계 피압박 약소국가들이 그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효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역사적 격변에서 식민지가 될 수도 있죠.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문제도 있었겠으나 여러분, 거대한 대제국, 동양의 최고의 대제국이라는 중국도 먹혔는데 이 작은 반도 땅 조선이 먹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력이 이런 3.1운동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부심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런 3.1운동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최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영혼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종교다. 네, 제목 바꿔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종교다라는 겁니다. 개인 영혼 구원의 복음에는 구약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도에 쓰는, 전도지에 있는 CCC 사형리 전도나 브릿지 전도나 혹은 전도 폭발의 전도문을 보면 구약이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구약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개인의 인생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 이야기가 구약의 핵심인데요. 나중에 그 선지자들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선지자들도 계속 하는 말이 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히브리 노예를 애굽의 압제하에서 해방한 이야기예요. 구원과 해방은 분리시킬 수 없는 거죠. 그렇기에 구한말의 기독교인들에게 구약 성서는 탈식민주의 텍스트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는 식민 지배를 받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희망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는 양상을 보였던 겁니다. 이를 방증하는 것 중 하나는 일본 기독교가 조선의 기독교를 유대적 기독교로 평한 데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일본 기독교가 보기에는 좀 위험했던 거죠, 조선의 기독교가. 그래서 유대적 기독교다,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약을 담은 신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조선 총독부에서 작성한 문서를 보면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가 유대 민족의 혁명 사상과 영미 앵글로색슨 민족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혼합한 특성을 가졌다고 평했어요. 성경도 제대로 본 거고 조선의 기독교의 성격도 제대로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보다 일제 제국주의자들이 더 성경을 정확하게 봤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체제의 일본 기독교는 아예 구약 성경을 금서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읽지 마라,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 조선의 기독교도 구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만 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구한말 기독교는 총체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무장한 종교였고, 그렇기에 3.1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 기독교가 바로 우리 이 한국 이 조선 초기 조선말 기독교 초기 교회들의 이 정신을, 그 기독교인들의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도 그러한 정신이 적용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나 어떤 특정 제국이나 세력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자결이라는 이 대원칙을 지켜내는 그런 후보를 찍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민족 자결 원칙에 어긋나는 전쟁이죠. 과거 러시아 제국을 복원하려는 푸틴의 이 야욕이 일으킨 탐욕스러운 부당한 전쟁인 것입니다. 또 동시에 거기에는 나토의 동진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제가 PPT 사진 하나 두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1997년에 나토 러시아 관례 정립조례를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나토 세력 간에 체결한 이 조례가 있어요. 문서도 있고요. 여기에는 더 이상 나토를 확산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요, 러시아의 나토가.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계속해서 확산하죠. 러시아 경계선까지 다 확산한 거예요. 쭉 보시면 위에 발트 3국까지 다 와 있죠. 그 러시아와 접해져 있는. 그리고 2021년에는 보스니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전쟁의 계기를 줘버린 거죠. 더군다나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유럽은 이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원자력을 폐쇄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독일은 원자력 제로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 가스 에너지로 대체를 하는데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가스관이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거의 다 우크라이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관리비를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과의 에너지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리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안타까운 면,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력과 이제 됐습니다. 러시아 세력 사이에 낀 참 비운의 나라인 것 같다. 거대한 양대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민족 자결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와 접해 있는 핀란드가 중립국이 된 것처럼 이 중립국 정책을 추진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나 그랬어야 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배경이 있더라도 민족 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철수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민족 자결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적 운동이었다. 3.1운동은. 그동안은 3.1운동은 다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화 운동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3.1운동은 한국사에서 민주공화제 국가를 탄생시키는 획기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백성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죠. 그동안 밀란 형태의 농민운동이 있었긴 했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3.1운동은 그 전에 앙금처럼 남아있던 양반 지배자 중심의 왕조적 질서를 걷어내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3.1 독립선언서에
새로 세울 나라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의 나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1 독립선언의 결과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나라가 수립이 되죠. 과거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1919년 대한민국을 선포한 첫 공식 헌법 문서인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 왕정을 폐하고 공화정으로 직진하는 그 흐름이 3.1 운동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 운동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세상을 만드는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이죠. 기독교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오직 귀족과 특히 왕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칭호를 붙였는데, 기독교는 노예들에게조차,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애굽의 노예들이 그 제국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민족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노예들에게까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한, 여러분 무슨 민주주의가 정착된 프랑스 혁명이나 뭐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막 그런 미국의 독립 뭐 혁명이나 이런 시대 이유가 아니라, 그것도 2000년 전도 아닌 거의 고대 근동에서 모든 인간을 다 왕에게만 썼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혁명적인 종교냔 말이에요. 기독교가 3, 4천 년 전에 모든 주권은 모든 인간에게 있다라고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 제국에서 해방하여 모두가, 심지어는 중다한 잡족까지 포함하여서 모두가 자유민이 되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장애인들과 병자들과 창기와 세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사마리아인까지 환대하는 새로운 나라, 그들 모두가 차별 없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나라를 출범시키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출범시키신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정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는 정치인가? 히브리 노예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 나서는 정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처럼 대하는 정치, 약자와 소수자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는 정치,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싹스를 주는 그런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루어지도록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정치를 이룰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의 민주주의, 아래로부터 주권적 의견 수렴이 가능한 수기 민주주의, 국민의 의사를 비례적으로 관철시키는 비례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을 강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평등 민주주의, 가난한 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정의 민주주의,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이런 민주주의가 러시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해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그런 후보를 뽑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세계 평화를 위한 평화적 운동이었다. 3.1 운동은.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깁니다. 마음 단단히
단디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3.1운동은 세계 평화를 위한 평화적 운동이었어요. 처음부터 3.1운동은 평화적 시위였으며 평화적 시위의 목적 또한 단순히 우리나라의 독립과 평화가 아니라 세계 평화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처음부터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를 강조합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조선 독립을 선포하는 까닭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의 안전을 지켜나갈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속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동양 평화를 실현하여, 그러니까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독립을 선포한 것은 바로 이 동양 평화를 실현하여 전 인류의 복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졸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는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처럼 독립선언서는 당시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조선의 독립이 세계 평화를 위한 동양 평화의 기초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 자결과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평화를 위한 3.1운동을 기독교가 지지한 이유는 기독교야말로 평화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제 페이스북에는 매우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계신데 자꾸 요즘 제 글에 태클을 걸고 막 반말을 함부로 하고 막 모멸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 글에 가보면 뭐 전쟁을 부추기는 말들을 막 쉽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한국교회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하게 되는데요. 기독교는 여러분 평화의 종교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 평화를 이루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약함과 어리석음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대립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평화의 종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은 인종과 민족의 문제를, 종과 자유인은 계급과 신분의 문제를,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성별과 성차의 문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차와 인종과 계급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립되어 있는 이분법적 위계죠. 동등한 힘을 가지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분법적 위계 질서를 가지고 대립하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바로 그 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내 개인의 죄만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갈등들, 그 갈등들과 대립과 그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자와 노예,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위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막힌 담들, 이 모든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대립하는 양쪽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는 분열되어 있는 이 땅을 하나 되게 하고 국가가 국가를 침략하는 전쟁을 막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고, 그거야말로 제자의 삶이다 하고 팔복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를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보낸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기독교는 번역조차,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이러면 되는데 무슨 화평, 무슨 가정 갈등을 좀 화목해 하는 정도?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는 용어로 계속 하잖아요. 평화를 평강, 내 마음의 평안. 중요하죠. 개인 내면적 차원의 평화도 중요하고 개인 관계적인 것도,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갈등들을 해결하고 양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이것을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인류의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인 우리 한국적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따로 정립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미 기독교는 전쟁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어요. 소위 정당한 전쟁론입니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 의해서 정립된 공식 입장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정당한 전쟁론의 윤리 원칙은 전쟁 결정 시 충분 조건과 전쟁 수행 조건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전쟁 결정 시 충분 조건인데요. 정당한 전쟁이 되려면 7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전쟁은 정당하다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주류 기독교가 정립한 정당한 전쟁론이에요. 첫째 조건, 한번 PPT 볼까요? 자, 정당한 전쟁에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침략으로부터의 방어 전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정당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유발한 분쟁의 해결에만 전쟁의 목적이 제한되어야 돼요. 복수는 결코 전쟁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교, 국제재판, 국제기구 협력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거친 후 최후의 수단일 때만 정당한 전쟁이다. 네 번째, 합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개인이 전쟁을 선포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합법적 당국자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공표되어야 하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UN 등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섯째, 누가 보아도 승리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승리할 수도 없는데 싸운다? 정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항복하는 게 낫죠. 여섯째,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으로 정의로운 전쟁이 초래하는 전반적인 손실이 전쟁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초래하는 전반적 손실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을 때의 그 희생이 전쟁을 할 때의 희생보다 커버리면 그건 전쟁을 해야 된다. 그건 정당한 전쟁이다. 마지막 7째, 제한된 목적의 공격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정립한 정당한 전쟁론인데, 여러분이 한번 세계사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인류 역사의 전쟁 중 이 7가지 조건을 갖춘 전쟁이 있었나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에 정당한 전쟁론도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기독교 평화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정당한 전쟁도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은 반대한다. 이게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의 이야기인데, 이 목소리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 평화주의자도 7가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 예수의 모범. 예수님은 일체의 폭력에 강력히 저항했다는 겁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다. 초대교회를 공부해보면 초대교회는 평화주의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군인들이 전부 총칼을 놓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셋째, 그러니까 전쟁과 폭력이라는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거죠. 셋째, 자기 논리에도 충실하지 못한다. 이 이론을 가장 정교하게 정리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십자군 전쟁을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전쟁론이 있지만 역사상 한 번도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그 이론이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당한 전쟁론은 전쟁론은 항상 정당하지 않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거예요. 넷째, 아우구스투스는 전쟁이 때때로 이웃사랑을 위한 마지막 방편이라 된다고 했지만 전쟁은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웃학살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상이 자행되면서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더 큰 악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섯째, 현대 전쟁은 정당한 전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원자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등장은 정당한 전쟁론의 한계를 넘어서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멸하는 일이 발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전 정당한 전쟁론을 이야기할 때는 전쟁 총칼 들고 싸웠는데, 기껏해야 대포 들고 싸웠는데 무슨 전멸이 일어나요.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이 핵전쟁이 가능한 냉전 이후부터는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섯째, 선교의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종교와 제국의 결탁이 결국은 전 세계적인 반기독교화를 초래했다는 선교 역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기독교 평화주의, 세계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인데요, 한국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정당한 전쟁론은 분단과 휴전 상황에서의 전쟁은 그 참혹함과 함께 이 땅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회복 불가능한 폐허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 땅에서 전쟁은 최후의 수단조차 결코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중의 절박한 요구인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최고의 전략은 오직 평화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당한 전쟁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 평화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 정당한 전쟁론만 가지고도 동의할 전쟁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전쟁론을 현실적 차원, 이상적인 이야기만 해봤자 되지 않는 어떤 영역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 차원에서의 최소치로 놓고, 기독교 평화주의를 이상적 차원에서의 최대치로 놓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후보가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말 이해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고, 인도양 세력과 태평양 세력이 부딪히고, 사회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부딪히고, 서방 세력과 동방 세력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열악한, 그리고 복잡한 그런 위험한 그런 나라다. 단지 우리는 민족 자결을 이뤄냈고,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또 세계 평화를 복무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보다는 위험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역사는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의 각 축장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도 무시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 복속되지도 않으면서 균형 외교, 실용 외교, 평화 외교를 통해 민족 자결을 지켜내는 동시에 세계 평화에 복무하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전쟁론과 기독교 평화주의 입장에 좀 더 근접해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를 보고 뽑아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 내 가지고 있는 사상적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3.1 운동이 말하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고 내 정치적 성향과 내 욕망과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평화냐? 원수된 것, 즉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패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내는 모든 막힌 담들, 그게 이데올로기든 경제적 장벽이든 뭐 경계선이든 뭐든 지역적 차별이든 뭐 젠더적 차별이든 그 무엇이든 그 모든 장벽을 그 장벽을 가능하게 만드는 체제, 그게 율법의 체제예요. 그 율법의 체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되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냥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화학적으로 융합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개인을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공동체를, 이 세상을, 이 나라를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교회는 한 세 사람이 되느냐? 아니,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한 세 사람이 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만하는가?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정말 둘을 한 세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열을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하죠. 아니, 교회 내에서 벌어진 문제도 해결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 의지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수준을 가지고 무슨 십자가를 선포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런 선포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형 교회들 제가 뭐 쓴 책들을 읽어보면 어느 강남에 있는 모 교회, 강북에 있나? 모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배운 자도 있고 뭐 다 있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세상에는 없나? 이 세상에 우리 한국도 부자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 평화로운 공동체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갈등할 만한 거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돈 문제 얘기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 얘기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최소한 가족, 어머니 학교도 있고 아버지 학교도 있죠. 아직 일터학교까지는 한국교회 보편화되지 않았죠. 직장까지도 안 갔어요. 기독교의 복음의 범위는 지금 내 개인의 내면과 가정 내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통치하지 않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효력과 구속과 그 효력은 이 땅 가운데 부동산 문제에, 경제 문제에, 정치 문제에, 사회 문제, 문화의 문제에 전혀 효력이 없나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값싼 복음이었던 것입니까? 저는 정말 그 갈등들이 그냥 있는데 그거는 묻어두고 우리 좋은 건 얘기만 합시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얘기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모인 공동체가 무슨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며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진짜 교회라면 여러분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와 MZ세대가 진정으로 그냥 모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사람 많아요 하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가 됐냔 말이에요. 한 세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진짜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갈등할까봐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잖아요. 세상 문제, 세상 등지고 나 십자가 보내 그러면서 그냥 오직 종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그걸 이겨내야죠. 그래서 정말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남자와 여자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든 그 십자가를 너희들이 믿어라. 이 세상의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 상식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조선희 작가를 모시고 이매진 피스에서 북토크를 했을 때 제가 줌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줌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독일에서 두 분이 참여를 했는데 한 분은 소위 파독 그 간호사 출신 분이시고 한 분은 독일에 가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결혼을 하고 이제 독일에 살면서 사회 활동을 다양한 운동들을 하겠죠. 뭐 환경 운동도 하겠고 평화 운동도 하겠고 사회 활동가신데, 그 사회 활동가가 한국에 오셨을 때 제 아내하고 알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아내의 벗이니까 그냥 인사만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었는데, 어제 그 북토크에서 그 독일에서 독일 분이,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이 상식의 재구성은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어요. 그 갈등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상식에 근거한 이 중간지대를 더 넓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모든 곳에서 다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도대체 말은 좋은데, 듣기는 참 좋은데 어떻게 상식에 근거한, 보다 포괄적 상식이겠죠, 양자를 아우르는 상식에 근거한 중간지대를 어떻게 만드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우가 중요해요. 어떻게 도대체. 근데 그 독일 활동가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이야기, 그때 제 아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이제 코로나 전인데 저희 교회야말로 정말 보수적인 분들, 진보적인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고, 여전히 문제도 많고 여전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약점도 많은 공동체죠. 여러분, 부끄러운 건 많이 있죠. 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하고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제 아내가 이야기를 좀 했고, 또 이 공간을 보면서 본관과 또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책 자체가 일반 책이고, 진짜 교회에 도전을 받았다. 어떻게 사회에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실제로 독일은 훨씬 앞서갔지 않습니까? 서독과 동독이 통일도 되었고, 가장 앞서 생태적인 어떤 가치관을 실현하는 녹색당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굉장히 앞서가는데도 실제로 그 살 한가운데에는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화 운동가들에게 가장 평화가 없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를 위해서 세상 다 싸워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함부로 막 댓글을 달고 무시하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목사라고 그러고 막, 와, 나보고? 내가 인격 문제를 뭐라고 했으면 내가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머리가 돌아가지 않다니. 제가 머리 빼면 시체 아닙니까? 참, 삶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며? 나는 목사인데 교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일반 안 믿는 사회활동가가 교회 얘기를 대신 해주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코로나19로 굉장히 사실은 좀 무기력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 북토크에서의 발언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실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여전히 약점도 많지만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 하나를 붙들고 정말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 분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주 의지를 불태우는 북토크였어요. 의지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참 감사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걸 보여줘야 된다. 갈등의 요소는 다 은폐시켜 놓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이 상식의 재구성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래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야기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르테이트가 끝나고 나서, 종결되고 나서 3년 후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죠. 그 사이에 진실과 화해위원회, 제가 전에 한번 투투 주교의 쓴 책을 소개하면서 그 스토리,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이야기들을 얘기했고, 어떻게 진짜 대립된, 심지어 가해자의 피해자의 위치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기독교의 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여전히 모순은 많이 있지만 이걸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가 바로 몽플레 시나리오 워크숍이었어요. 아파르테이트 끝나고 나서 그의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진행된 이 워크숍인데, 여기에는 흑인과 백인, 좌파와 우파, 경영자와 노조 활동가, 정치인과 학자 등 각 인종과 계급과 집단을 대표하는 젊은 세대 22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모임이 어떻게 흐를까?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정했는데, PPT 잠깐 보여주실래요? 오늘 좀 약간 늦어도, 일부 예배 때 너무 길어질까 봐 안 했는데 기록에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쭉쭉 뒤에 제일 마지막 장이요. 4개의 시나리오를 가진 거예요. 하나는 타조 모델,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같은 거죠. 갈등의 요소는 보지 않고 타조 모델 구덩이에 머리 박고 있는 거죠. 우리 갈등에 대한 건 이야기하지 말자. 서로 예민한 건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것만 얘기하자. 이게 첫 번째 모델. 두 번째 모델, 레임동 모델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역량이 없어서 합의를 이루려다가 레임덕에 빠지는, 사회적 도리어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그런 모델이고, 셋째 시나리오는 이카로스의 모델. 이카로스가 뭔지 알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상적인 정책을 이래야만 한다, 이게 이상적이지 않냐, 근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상적인 얘기는 쉽죠.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의로울 만한 이상적인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현실에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적인 거를 밀어붙이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모델이다. 그런데 그들이 택한 모델은 뭐냐? 플라밍고 모델이다. 홍학의 군무처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춤을 추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원칙을 정했는데요. 대화의 원칙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돼야 한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돼야 된다, 혹은 꼭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말 안 하고도 대화가 가능한가요, 여러분은? 아내라면 이래야지, 너 남편이라면 이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지 라는 말을 안 하고 대화를 해보는 게 가능할까요? 중직자라면 이래야만 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말을 안 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대화가 가능합니까? 다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거는 왜 일어나고 있는가, 또 그 일이 그 다음에는 다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만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대화하는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돼. 우린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당신이.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의로울 뿐 상대와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한 세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라고 평가하면 안 되고, 단지 질문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고 이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상상력으로 사다리를 타게 하며 결론을 함께 만들어가는 대화. 그 원칙을 가지고 그 워크숍을 하는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서로 총칼 들고 대립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정신이죠. 저는 한국 사회에 상식에 근거한 중간지대가 더 많아지길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How? 질문해도 답을 못해요.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폭주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how? 그럼 어떻게 중간지대를 만들 것인가? 발을 못해요. 저는 나중에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교회가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교회가 그 상식에 근거한 중간지대를 만들어낼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고 있고 그걸 더 잘하려고 지금 버전 3.0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듣든 안든 저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저는 그분이 평화운동하는 분인데 다음 날 있을 회의에 대해서 막 걱정을 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독일 활동가가. 아니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 없이 평화가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못 사랑하는데, 내 가족도 제대로 못 사랑하고 맨날 붙는데, 십자가 둘을 하나 되게 하고 한 세 사람을 만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지니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며 우리가 나가지 않는 한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갈등이 폭주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교회가 진짜 희망이고 이 복음만이 진짜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방향이 어떨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또 명령을 하실지는 뭐 알 수 없으나 그전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그런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3월 9일 날 선거 빠지는 분들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선거도 안 하면서 더불어서 교인이 된다? 있을 수가 없고, 두 번째, 진짜 개인의 정치적 성향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인 윤리 차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냐를 보고 성경적 양심을 가지고 소신 투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